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입신보다 더 깊고 정확한 계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이 그 시리즈 설교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세 가지, 성령의 세 가지 인도에 대한 설교인데, 몇 번을 생각해도, 며칠을 생각해도 이 적절한 제목이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 제목이 마음에 안 차가지고 어제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틀 전에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기도하는 중에 제목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신앙생활 완벽 가이드 성령의 세 가지 인도입니다. 신앙생활 완벽 가이드 성령의 세 가지 인도. 성령의 인도,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가르치나 보다.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지침을 줄 수 있는 아주 이 굉장히 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관심을 가지고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은 사실 성령의 세 가지 인도에 대해서 직접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서론만 말씀을 드리는데 서론이 좀 길어요. 요즘에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죠. 옛날보다. 왜냐면 옛날에는 원고로 있는 대로 다 했는데 지금은 원고에서 자를 수 있는 걸 막 잘라요. 나중에 책으로 보라 그랬자.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설명들만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좋다.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을 듣게 하려면 그게 좋다. 그래서 이제 책은 원고 그대로 내더라도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는 자를 수가 없어요. 자를 게 거의 없더라고. 반드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라서. 그래서 서론만 말씀드리지만 일반 설교보다 약간 깁니다. 마음에 백신을 맞으시고 마음 준비하시고 그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굉장히 특이해요. 입신보다 더 깊고 정확한 계시. 입신보다 더 깊고 정확한 계시. 굉장히 이렇게 특이한 제목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였죠. 지난해 부활절 예배. 이 부활절 예배가 굉장히 특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에 대한 강력한 말씀을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그걸 나누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그날 설교는 당신이 함께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꿈,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교회. 전체 개신교와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교회. 단순히 교회 성장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뜻깊은 부활절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꾼 두 가지 꿈,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그 두 가지 꿈이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꿈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더 깊이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 영에 말씀하시기를 두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꿈 내용들이 워낙 거창하고 엄청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다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어느 때는 이루어질 것 같고 어느 때는 안 이루어질 것 같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에 대한 새로 추가되는 해석들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나누고 있어요. 그걸 녹음을 했는데 지난해 일인데, 그걸 녹음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기도를 충분히 했지만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막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그렇게 의자에 앉았는데 갑자기 계시가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계시적인 설교가 저에게 부어졌어요. 이제 계시적인 게 막 오면 기도하다가도 다시 일어서야 돼. 왜냐면 녹음해놔야 되니까. 뭐 녹음해놓은 줄은 모르니까 다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녹음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났어요. 일어나면서 막 계시적인 설교가 막 오는데 근데 대지의 순서가 약간 불완전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어나서 녹음을 하는데 바로 잡히는 거예요. 대지의 순서들도 적정하게 다 녹음하면서 바로 잡히고 또 계속해서 세 가지 대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시들이 부어졌어요. 그날 밤 10시 30분까지 이에 관한 계시가 저에게 4번이나 임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뭐 하루에 한 4번 정도 밤 11시 30분까지 계속해서 임했어요. 다음 날도 또 계시가 임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설교에 대한 보충적인 더 깊고 더 중요한 많은 계시들이 계속해서 임했어요. 그래서 그걸 녹음한 거를 녹취를 했더니 A4지로 약 1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녹음한 게 A4지로 이제 100페이지 정도 막 계시적으로 부어준 거 녹음한 게 그 정도 되더라고요. 과연 그날 하나님께서 그 며칠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에 대해서 계시를 하셨는가? 무엇에 대한 계시를 부어주셨는가? 궁금하시죠? 무조건 궁금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인도에 대한 계시였어요. 성령의 인도에 대한 계시. 그것은 여러분 뭐 관련 구절, 성령의 인도에 대한 관련 구절들에 대한 주애라든지 강해 설교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라는 주제 전체를 포함한 어떤 계시적인 주제 설교였어요. 그런 계시적인 주제 설교가 저에게 계속해서 며칠간 부어졌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깊고 굉장히 정확한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많이 임하고 또 가장 깊이 깨달았던 선고가 뭐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문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그 선고예요. 이게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고린도전 14장 37절이죠.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주어졌어요. 이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 여기서 신령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뭐예요? 단순히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게 아니라 꿈과 환상과 예언, 때로는 입신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평범한 분들이 아니죠. 이게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 그랬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그랬어요. 네가 신령한 자든 말든 네가 선지자든 말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이것이 주의 명령이다. 이것이 주의 음성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런 줄을 알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신령한 자들보다도 또 바울이 선지자들보다도 더 큰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영적 권위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사도라든지 정경의 권위와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및 정경의 권위와 관계가 있는 말씀. 이게 이제 정경의 권위에 대한 말씀이고 절대적인 또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절대적인 사도의 권위에 대한 말씀인데 그런데 저는 동시에 이 구절이 환상이나 예언, 천사의 방문이나 입신을 통해서 받는 계시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깊은 유형의 계시가 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정경의 계시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사도의 권위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시하면 환상을 생각하고 뭐 천사의 방문을 생각하고 또 뭐 입신을 생각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깊은 계시가 있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계시가 있다. 그거보다도 우리가 집중하고 또 귀 기울여야 될 더 중요한 계시들이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목회자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영성운동, 뭐 성령운동, 은사체험이 많은 사람도 이걸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날 막 하나님께서 계시를 부어주면서 저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이것이었어요. 환상이나 예언이나 천사의 방문이나 또는 입시라는 것보다 더 깊은 계시가 있다. 더 정확한 계시가 있다. 더 중요한 계시가 있다.
진짜 그거를 귀히 여겨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입신보다 더 중요한 계시, 더 정확한 계시, 뭐 여러분 들어본 적도 없을 것인데 이게 과연 어떤 계시일까요? 그죠? 과연 어떤 계시일까요? 이제 좀 궁금하시죠? 제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사람마다 비밀이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을 누구하고 나누느냐? 아무하고나 안 나눠. 제가 입이 굉장히 저렴하지만 아무한테나 내 비밀을 다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누구하고 나누느냐? 친구하고 나눠. 친구. 그죠? 그게 여러분 부모라고 꼭 나누는 게 아니야. 부부라고 나누는 게 아니야. 친구하고 자기 비밀을 나눈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하고나 비밀을 나누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 환상을 본다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는 거. 천사의 방문을 경험했다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입신에서 천국에 올라왔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비밀을 나누느냐? 여러분 친구하고 나눈다는 거예요. 일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하며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1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벗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심판하면 돼. 근데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내 친구인데 이걸 숨기겠느냐? 또 예수님도 친구로 받아들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라는 증거가 뭐냐? 서로 비밀이 없다는 거다. 친구라는 게 뭐냐? 서로 비밀을 나눌 수 있다는 거다. 맘 놓고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이게 여러분 친구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는 누가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선지자들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친구였죠. 그래서 아모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많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천사의 방문을 받고 또 입신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수많은 계시를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비밀들을 알려주신 것이. 그런데 신약시대 때에는 누가 하나님의 친구냐? 대표적인 하나님의 친구들이 누구냐? 여러분 신약시대에 선지자의 뒤를 잇는 것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의 뒤를 잇는 것은 사도들입니다. 구약에도 선지자가 있고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지만 신약에는 사도들이 선지자들의 뒤를 잇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장 깊고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주시느냐?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선지자가 아니라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천사의 방문을 받고 입신한다고 가장 깊고 가장 중요한 비밀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 때에는 주로 사도들에게 가장 깊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중요한 그런 비밀들을, 그런 진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도외시하고 정말 말씀은 사모하지 않고 정말 말씀은 귀 기울이지 않고 뭐 입신간증 막 귀 기울이고 뭐 누가 어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다 그러더라 이런 데 귀 기울이고 이거 있잖아요. 뭐 어디 뭐 축사가 대단히 나타난다 그러더라 어디 뭐 치유가 대단히 나타난다 그러더라 이런 데만 이렇게 혹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본적인 걸 깨달아야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미혹이 안 돼요. 광신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미혹이 되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정도를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장 깊고 중요하고 정확한 진리들을 가르쳐 주실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즉 환상이나 천사의 방문이나 입신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꿈, 환상, 천사의 방문, 입신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계시들을 선지자들에게 주셨는데 비밀을 나누셨는데 그들의 바톤을 잇는 게 신약시대는 사도들인데 왜 사도들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할 때도 있지만 주로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는가?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나도 몰랐어요. 근데 이 2주 전에 제가 신학교 개강을 해서 강의를 하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강의하고 있는데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환상, 예언, 천사의 방문, 입신 이게 뭐하고 관계가 있죠? 미래에 대한 예언과 관계가 있어요. 환상, 그죠? 예언, 그 다음에 천사의 방문, 입신, 성경을 다 보세요. 기록들. 이게 주로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미래에 관한 예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3가지 입신에 대해서 설교할 때 입신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그랬죠. 미래에 대해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미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미래에 대한 예언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어땠나요?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초점이 미래예요. 희망이 미래에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시대 때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연히 초점이 미래에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는 뭐가 중요해요? 미래를 알려줄 예언이 중요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미래를 알려줄 예언이 중요한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주로 앞에서 말할 것과 같은 그러한 신비한 방법들을 통해서 비밀을 계속해서 계시해 주시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이고 예언서들인 것이에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신약시대에는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오셨어요. 메시아를 몇천 년 동안 기다렸는데 오매불망하던 메시아가 오셨어요. 또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다 성취하셨어요.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셨죠. 그래서 이제는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가. 마호메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AD와 BC가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전 인류 역사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예수님 같은 분이 없어요.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보다 중요한 사건은 없어요.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석가모니든 마호메트든 다 가짜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참 의미를 가르쳐주는 그게 뭐예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참 의미를 가르치는 복음. 또 여기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진리들이 있어요. 그 진리들이 중요한 것이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고 제자들을 뭐라 하느냐?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도라고 불렀어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이렇게 말한 것처럼 믿는 돌이 진리하고 관계가 있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존 스토트 주석에 보면 샬리아치라고 그러지. 그 샬리아치에서 사도가 나왔다 그러지. 그거는 여러분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언이 아니에요. 메시지를 대신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관계가 있는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도라고 부르신 거예요. 또 사도들의 사역이 선지자들의 사역하고 다른 것이에요. 사도들은 맨날 꿈꾸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천사 방문 받고 입신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한 일은 뭐냐? 병 고치고 귀신 쫓으면서 천국 복음 전파하고 그 다음에 진리들을 가르친 것이에요. 복음 전하고 진리를 확신한 거예요. 치유는 이거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축사도 이걸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언사역도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치유가 아니죠. 예언이 아니죠. 핵심은 뭐냐? 복음인 것이에요. 핵심은 예수님이고 핵심은 복음이고 믿습니까? 핵심은 진리인 것이에요. 사도들의 삼중사역은 바로 그것을 한 것이에요. 병 고치고 귀신 쫓음으로써 그거를 심입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정확히 가르치고 그거를 퍼뜨리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장 깊고 중요한 진리들을 계시하실 때 이제는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방식으로 계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구약시대처럼 사도들에게 진리를 계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계시하시느냐? 우리는 여러분 그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도 입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환상 본 거를 기록한 게 로마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입신 간증을 한 게 고린도전서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환상도 보고 여러분이 입신도 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받은 계시로 서신서들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시를 받고 사도 바울이 성경을 썼을까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베드로서 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것이 바울 서신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이고 평가예요.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이 바울 서신은 뭐냐? 하나님이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 받은 지혜로 깨달아서 쓴 것이 바로 로마서고 그거로 쓴 것이 바로 바울 서신이다. 여러분 모든 지혜가 계시는 아닙니다. 모든 지혜가 계시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지혜는 계시입니다. 그럼 어떤 지혜냐? 지혜의 말씀에 의해서 임한 지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임한 계시적인 지혜. 모든 지혜가 계시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지혜는 계시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로 방금 인용한 구절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둘씩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구절과 병행 구절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성경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14절에서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할 말을 주신다. 그때 마땅히 할 말을 말씀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 다음에 말씀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또 이거예요.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왜냐면 이것들이 성령이 주시는 구병과 지혜와 병행을 이룹니다. 어떻게 여러분 할 말을 주실까요? 간단히 말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까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할까요?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가 모르는 진리들을 가르쳐 주실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그 답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주느냐?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느냐? 그거는 여러분 바로 구병과 지혜를 통해서인 것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구병과 지혜를 통해서. 꿈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천사의 방문이 아니고 입신이 아니에요. 그런 방법들을 주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걸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바로 여러분 구병과 지혜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를 헤아릴 수 없이 경험해 왔어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경험해 왔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주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이들보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잘 알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타고나거나 습득된 지혜나 말재주가 있어요. 이건 그것에 대한 것 당연히 아니죠.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적인 구변과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주시는 구변, 성령이 주시는 지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것인가 아닌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빛. 첫째로는 빛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변과 지혜는 빛과 같습니다. 빛과 같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변과 지혜는 빛과 같아. 둘 다 빛과 같은 특성이 있고 빛처럼 작동을 합니다. 호련히 빛과 같은 지혜가 성령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 때문에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변이라는 것은 말재주인데 말재주도 평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말재주가 아니에요. 자기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 이거하고 무관한 것이에요. 빛과 같이 말재주가 임하는 거예요. 빛과 같이 말재주가 임해서 그래서 순간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자기 영의 머리가 아니야. 자기 영에 선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영에 선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영에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시. 첫 번째 특징은 빛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계시입니다. 캄캄한 것에,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에 빛이 비치면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보이잖아요.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죠. 이와 같이 호련히 구변과 지혜가 빛처럼 임하면 순간적으로 안 보였던 것들이 보입니다.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뭘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들어오면 갑자기 안 보였던 게 확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께서 빛과 같은 구변과 지혜를 부어주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알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구변과 지혜는 이렇게 역사하지 않죠. 사람과 구변과 지혜는 머리를 작동시킵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한 구변과 지혜는 머리가 아니라 영을 작동시킵니다. 머리가 아니라 영을 작동시키고 빛처럼 역사합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순간적으로 불이 켜지고 안 보였던 것이 확 보이는 것처럼 방금 전까지 안 보였던 것, 방금 전까지 몰랐던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알아요. 근데 갑자기 똑딱 했는데 알아. 그 구절이 뭔지. 이게 뭔지 갑자기 이해가 돼. 갑자기 확실하게 알아.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 주석들도 다 읽고 원어도 찾아보고 문법이나 문맥도 살펴보았고 유사기들도 비교해보았고 번역본들도 다 읽고 비교해보고 또 깊이 묵상하고 한없이 씨름하고 여러 해를 그렇게 했다. 그러나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거네. 이거잖아. 그거잖아. 갑자기 알게 돼요. 갑자기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구변과 지혜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변과 지혜는 빛이고 계시입니다. 빛이고 계시. 이건 단순히 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빛으로 임하는 계시예요. 꿈만 계시가 아니에요. 환상만 계시가 아니에요. 예언만 계시가 아니에요. 천사가 방문해야만 계시를 받고 입신해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계시고 실제로 여러분 사도들에게 이런 계시들이 주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로 이런 계시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성경 아니에요? 근데 이런 계시를 통해서 주로 여러분 성경이 완성이 되고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간혹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두 주 전에도 시작해서 강의할 때, 그 뒤에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도 2번 성령님의 계시가 저에게 임했어요. 그 여기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설명하는 것에.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 성령께서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죠. 요새는 내가 이제 그런 말을 잘 안 합니다. 옛날에는 옥시로 많이 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이것을 뜻하는 것이. 이런 것을 뜻하는, 뭘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난 배는 게 없다니까. 뭘 봤다는 게 아니고 뭘 들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단 사냥꾼들은 구티비에 이단 사냥꾼들이 떠드는 그런 칸을 왜 만들었는지 몰라. 진짜 나쁘지. 왜 이단 사냥꾼들을 위한 마당을 만들어놔? 다른 교단도 아니고 순복음 교단이. 완전히 역행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내가 보니까 이단 사냥꾼들이 나와가지고
떠드는데 야, 난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이 소경들이 떠드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오늘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다. 어떤 교수라는 게 나와가지고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다. 그래서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게 직통계시 이단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조용기부터 딱 이단이고 이영원도 이단이고 순복음 교단 자체가 이단이고 이런 방송을 왜 떠들게 내버려두냐고. 그런 장을 왜 만들어주냐고. 참 잘못된 거거든요. 참 잘못된. 또 거기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우리는 얘기 안 해. 옛날에 내가 이영원한테 한번 닦아 세워가지고 뒤어가지고 뭐 준 거 다 들이대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안 따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근데 아무튼 이제 영성운동이나 성령운동이나 지네들이 뭐 진짜 이단도 있고 맘대로 이단이라고 지네 멋대로 떠드는 것도 있고 그런 데도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들은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그런다. 그러면서 어이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는 얘네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건지 몰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들이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신학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시대고 성령이 마음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가 성경에 나와있고 베드로가 오신 듯 할 걸 확인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지막지한 소리들을 떠들어대냐고. 교수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왜 세우냐고. 그래서 뭘 실제 듣지도 않았는데 뭘 실제로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다. 그게 뭐 하나님 말씀하신 거냐. 이 무지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러면 바울서신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게 그건 바울의 글이게 바울에게 무슨 음성이 들려서 로마서를 썼는지 알아? 바울서신을 썼는지 알아? 바울님의 천사가 불러준 대로 썼나? 입신해서 들은 대로 썼나?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가 받은 지혜로 쓴 거거든. 근데 이게 특별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계시로 자기 가르쳐줬다고 말하잖아요. 환상으로 본 게 아닌데도 계시로 가르쳐줬다고 말하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똑바로 봐야지. 정말 성경을 모르는 것들이 함부로 판단자에 뺏어가지고 실력도 없는 것들이 그런 이단 사람꾼들을 다 그렇거든. 이단 사람꾼들이 실력 있는 사람이 어디서 다 무식한 것들이 그 짓거리 하는 거지. 성경도 모르고 무지한 것들이 거기에다가 거짓되고 악하기까지 지멋대로 떠드는 거지. 그들이 무지해서 하는 소리고요. 하나님은 주로 이렇게 계시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혜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찰스 피니는 이렇게 주어지는 계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언어나 다른 지각 전달 수단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누군가가 가르침을 다른 방식으로 전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즉 생각 그 자체가 우리 마음에 직접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생각에 대한 표식이 아니다. 이것은 성령이 행하시는 사역이다. 성령이 이 사역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는 아무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성령이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 직접 우리 마음속에 생각 그 자체를 새긴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인간의 마음에 직접 역사하시는 성령은 외적인 표시를 통하여 살아있는 생각을 전달한다. 성령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구와 노력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구절들을 끊임없이 계시한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 썬더싱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면 우리는 즉시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데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때때로 그것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인간의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엑스타시, 입신 중에 들은 것과 같은 영계의 마음의 언어, 직접적인 말 없는 언어로 하십니다. 제가 엑스타시 중에 천사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은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말 없는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것은 제가 발음을 하거나 입술을 열기도 전에 그 의미가 전달됩니다.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영의 계시가 되고 영의 알아진다는 거예요. 말도 없고 소리도 없는데 영의 그냥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같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병과 지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시가 임하는지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들어서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변과 지혜라고 생각해요. 지금 설명한 이 빛과 같은 것, 계시와 같은 것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변과 지혜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것이 극대화된 게 뭐냐? 이것이 극대화된 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이 특히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사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사도들에게,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교사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에게, 두 번째는 선지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성운동 진영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혜의 말씀이 미래에 대한 계시를 뜻한다고 오해를 했어요. 영성운동에서는 지혜의 말씀은 미래에 대한 계시고 지식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에 대한 계시다 그러잖아요. 케네스기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치시죠. 아무튼 오랫동안 저도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렵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지혜를 통해서 계시적으로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제가 책으로도 냈죠. 그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러면서 이제 그걸 책으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두 은사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주석을 전부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니까 알아보기 위해서 다행히 주석이 별로 없었어요. 아무튼 고린도전서 주석을 못 읽었어요. 그러다가 19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 찰스 하지의 고린도전서 주석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인데 요약해서 제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지혜를 말하거나 전달하는 은사이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은 지식을 전달하는 은사이다. 또한 지혜는 복음, 즉 계시된 진리의 전체 체계이며 지혜의 말씀은 그 진리 체계를 신앙의 대상으로 밝히는 은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이 견해를 뒷받침한다. 첫째, 바울은 그 말을 이러한 의미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2장에서 그는 우리가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도 결코 발견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계시해 오신 숨겨진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둘째, 직임들의 배열이 여기에서 제시된 은사들의 배열과 어느 정도 부합되는 28절에서 추론될 수 있듯이 그 은사는 가장 중요한 은사로서 또한 사도들의 특징적인 은사로서 첫 번째에 위치한다. 은사들 가운데 첫 번째 것은 지혜의 말씀이다. 그리고 직임들 가운데 첫 번째 것은 사도들의 직임이다. 이러한 대응을 처음에 주목했어야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 이 은사는 완전히 사도들에게만 속했다. 그러나 그것이 부분적으로는 신약 성경의 선지자들에게도 속했다. 그러므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종종 동일한 은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연상되고 있다. 지식의 말씀은 아마도 교사들에게 속했던 은사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이 28절에서 제기된 열거에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다음에 나오고 있다. 지식의 말씀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 계시된 진리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나타내는 은사였다.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는 찰스 하지는 놀랍게도 지혜의 말씀이 말씀의 은사다. 영성운동에서 말하는 그런 은사가 아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말씀이잖아요. 지혜의 말씀은 말씀의 은사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도들에게 주신 은사다. 이 은사는 완전히 사도들에게만 속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저희한테는 아주 기대하지 못한 큰 성과였어요. 나는 그렇게 깨달았는데 영성운동에서는 다 다르게 말해요. 근데 19세기의 신학자, 대표적인 신학자 보니까 내가 말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어요. 아마 여러분 제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이런 은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런 은사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워낙 영성운동에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따르게 얘기하고 지식의 말씀을 따르게 핵임 목사님까지도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나도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한 1, 2년 전에도 다시 한번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도 두들겨 보기 위해서 정말 내가 옳은가? 아니면 핵임 목사님이 옳은가? 이래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깊이 다시 연구하고 또 수양관에서 이동기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씨름하면서 그 토론도 깊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에도 이동기 목사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결론은 우리가 말하는 게 맞다.
그건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다. 우리가 말하는 게 없다. 여러분도 이제 궁금한 분들은 제가 설명하는 것을 좀 더 들으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두 가지 은사 목록이 나와요. 두 가지 은사 목록이 나오는데 우리는 찰스 아지가 지적한 대로 두 목록 간의 대비에 주목해야 돼. 대비. 중전이 아니라. 대비에 주목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이게 첫 번째 은사 목록인데요. 첫 번째 은사 목록인데 다 읽을 시간이 없어. 앞부분만 읽으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거 비교해 보려는 거예요. 뭐하고 비교해 버리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두 번째 목록이 나와요. 이것도 앞부분만 읽어드리겠는데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뭐 능력해가는 거, 병 고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또 그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목록이 있는데 두 목록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전자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후자는 뭐예요? 은사에 맞게 주어지는 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은사와 부르심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은사와 직임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앞에는 은사, 뒤에는 그 은사에 맞는 직임을 기록한 것이.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그분의 뜻대로 성령의 은사를 주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그에 맞는 직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은사를 뜻대로 나눠주신다. 또 에베소 사람이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혹은 뭐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그건 누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은사는 성령이 주는 것이고 책임은 주님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방언하는 건 아닌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러 가지 은사가 우리가 달라. 다 같은 은사가. 근데 다 한 성령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도, 선지자, 복음자는 목사, 직분은 다 달라. 근데 이거를 주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8절이야 10절은 은사 목록이죠. 그 다음에 읽어드린 28절이야 30절은 직분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빛을 비춰준다. 그런데 첫 번째 목록 맨 위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록 맨 위에는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선지자, 교사 셋 다 뭐냐? 설교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뒤에 병 고치는 것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사도, 선지자, 교사 셋 다가 뭐예요? 설교자예요. 그러니까 이 셋과 관계가 있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뭐냐? 말씀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미래에 대한 계시가 아니다. 과거나 현재에 대한 계시가 아니다. 이거는 말씀의 은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던 거예요. 또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구약시대에는 미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언이 중요하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복음과 진리가 중요하다. 믿습니까? 복음과 진리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도와 병양을 이루는 은사가 미래에 대한 계시를 주는 은사라면 이상하지 않나요? 구약시대하고 초점이 다른데, 신약시대의 어떤 최고의 하나님의 주신 직임이 사도인데, 사도들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미래를 가르쳐주는 은사, 그건 선지자에게 줘야 되는 거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줘야 되는 거지. 신약에는 복음과 진리가 핵심인데,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수님도 삼중사역 하셨는데 진리 가르치시며 천국복음 전파하시며 병 고치시며, 믿습니까? 사도들도 다 삼중사역 한 것인데, 아니 그러면 사도들에게 주는 은사가 말씀의 은사라야지, 사도들에게 주는 은사가 갑자기 뜬금없이 뭐 미래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가르치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합리화되는 거예요. 부조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 연사를 그렇게 영성운동에서 보는 것은 그 견해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주 사명은 선지자들처럼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십자가의 복음과 진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널리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도에 상응하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복음과 진리를 깊고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것 같은, 그래서 성경을 쓰게 한 것 같은, 그래서 설교하게 한 것 같은, 믿습니까? 그것으로 봐야지 갑자기 뜬금없이 지혜의 말씀 연사가 미래에 대한 계시를 암만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어도 이 성경을 오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해서,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굉장히 특이한 거라는 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한 거. 뭘 가르쳐 주냐면, 성경을 봐라. 성령의 각 은사에 설명이 필요한가? 은사의 명칭이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은사의 명칭이 그게 어떤 은사예요? 로마서 12장을 안 읽겠어요? 시간 없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주로 고린도서 12장을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7절이야 11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이제 잘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럼 믿음의 은사는 무슨 은사죠? 믿음의 은사지. 믿음의 은사가 무슨 은사야?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야?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믿음의 은사지.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가 무슨 은사죠? 병 고치는 은사 연구해봐야 돼. 우리. 도대체 병 고치는 은사가 뭔가? 병 고치는 은사지.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능력 행함이 뭐죠? 능력 행하는 거지.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거지. 믿습니까? 병 고치는 게 아니라 막 물로 포도주 만들고 막 바다를 잠잠케 하고 막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그죠? 아무튼 능력 행하는 거지.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이게 뭐죠? 덕을 세고 건면하고, 아니야, 이게 다 헛길로 간 거예요. 예언은 예언인 거예요. 예언이 미래를 말하는 거지 무슨 덕 세고 건면하고 아니만 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구분한 것, 영성, 구분한 것 자체가 비성경적인 거예요. 예언이 뭐야? 예언이지. 예언은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있어서 지금 그 예언 말하는 거지 뭘, 그죠? 예언이지 뭘 예언이 자꾸 예언이 아니라 그래. 예언은 계시가 아니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등분별하면, 영분별은 무슨 은사지? 영을 분별하는 은사지. 저는 버섯을 분별을 잘해요. 이게 먹는 버섯인가 독버섯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말씀도 분별을 잘해요. 영분별이 뭐야? 영분별의 은사지.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하면, 방언이 무슨 은사지? 방언이 은사가. 방언 은사가 방언하는 거지.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라니, 방언 통역은 뭐지? 도대체 방언 통역은 뭐야? 방언 통역하는 거지. 아니 여러분, 이름에 무슨 은사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혜의 말씀, 그러면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해야지. 믿습니까? 지식의 말씀, 그러면 어떤 지식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어떤 그런 지식을 주시는 거구나, 믿습니까? 그런 거로 이해를 해야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다를까요? 그 은사들이 나온 지혜와 지식이 실제로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실제로 지혜와 지식을 뜬금없이 하나는 미래, 하나는 과거나 현재에 대한 계시를 뜻하겠느냐라는 것이, 과연 그걸 뜻하는 것이겠느냐? 그것은 불합리하고 성경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는 지혜를요 그런 식으로 미래에 대한 거로 표현한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대한 영성운동의 오래된 견해가 틀렸다. 그러기에 이게 말씀의 은사라는, 하나는 사도에게 주시는 은사고 하나는 교사들에게 주로 주시는 은사라는 이 해석이 옳다는 것이, 믿습니까?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좀 속 시원하게 이해가 되시죠? 한편 이처럼 사도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짝을 이룬다는 것, 사도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짝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거는 여러분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보여지는 것처럼,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했어, 그 받은 지혜로 그걸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로 깊고 정확하고
중요한 계시는 환상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다. 예언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다. 그건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다. 그건 입신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다. 우리도 입신 많이 했어. 응? 환상 많이 봤어. 천사 본 사람도 많어.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설교하는 것보다 정확한 복음에 대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나요? 내가 분별하고 정립하고 설교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진리에 대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연서는 말씀의 연서를 통해서 주는 것이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연서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계시는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임한다는 것을 이 두 가지의 병행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내가 지금 어거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구병과 지혜를 주시리라, 이 약속을 예수님께 직접 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또 베드로도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그는 경험했어요. 그는 경험해서 합니다. 그는 자기가 알아요. 어떻게 가장 정확하고 깊은 중요한 계시들이 임하는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나도 그랬다, 그거예요. 바울도 그 말은 나도 그랬다. 요한도 그랬다. 야고보도 그랬다. 예? 마태도 그랬다.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고 수많은 환상과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 서신은 입신간적이나 천사가 전해준 말들이 아니죠. 베드로가 말한 대로 받은 지혜, 즉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내용들이에요. 그것이 바울 서신이고 성경이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여기서 단지 연구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바울은 연구 없다. 바울은 여러분 단순히 내가 열심히 연구하겠다 이러지는, 그런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주어야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걸 목사들이 알아야 돼. 이걸 신학적 교수들이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연구가 다가 아니야. 연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연구가 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자기가 연구해서 예언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선지자의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 사도예요. 그런데 이 사도는 예언하는 사람이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구해야 돼요. 그러나 선지자의 바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사도는 여전히 계시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전히 계시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연구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학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 강해 설교자들에게, 유명한 강해 설교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 수많은 목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연구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의 말씀에 의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한 계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자기에게 임한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제 지금 설명하더니 이런 방식으로 자기에게 임한 계시가, 지혜를 통해서 자기에게 임한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유와 말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 말로 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다. 진실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 김세용 교수님과 신학자들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계시,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 계시로, 예수 그때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나 진리는 계시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통해 연구하고 추론해서 깨닫고 정립한 것을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글을 읽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반만 맞는 말이죠. 바울이 다메섹 경험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맞지만 그가 복음과 진리를 깨달은 것은 단지 묵상이나 연구가 아니라 그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연사가 강력하게 작동했기 때문에. 학자들은 자기의 경험으로 바울을 이해하려고 해요. 학자들은 자기들이 사도가 아닌데도, 자기들은 선생일 뿐인데도, 교사일 뿐인데도, 실력 있는 교사일 뿐인데도, 여러분, 사도인 바울을 자기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같은 줄로 알아요. 자기들처럼 단지 묵상하고 연구해서 깨닫는 줄로 알아요. 그러나 바울은 단지 연구한 것을 계시라고 부르는 건 아니에요. 연구한 것을 왜 계시라고 부릅니까? 연구라고 불러야죠. 그 연구 말고. 여러분, 연구한 것을 왜 계시라고 그래요? 응? 여러분, 입신하거나 천사가 나타나거나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지혜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계시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 교수들의 말이 틀린 것이에요.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복음과 진리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계시하면 환상 보거나 음성을 듣거나 천사의 방문이나 입신 같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을 통해서 계시가 임합니다. 또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나요? 신약 성경에도 복음을 설명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이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미래에 대한, 종말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계시하신 것이 주로 미래적인 것이었기 때문이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고 예언이 아니라 복음과 진리가 초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신약 성경에도 이런 유형의 계시들이, 예언적인 내용들이 일부 나타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저에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죠? 질문할 생각 안 했어요? 질문해야 되는 건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런지 알아요? 이거 이틀 전에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틀 전에 말씀을 막 준비하고 있을 때 계속 성령께서 말씀을 또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신약 시대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신약 시대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구약 시대 때는 왜 주로 예언, 계시적인 거를 뭐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천사나 입신을 통해서 말씀했느냐? 미래에 대한 예언이 초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 시대 때에도 예수님이 오셨고 다 성취가 됐지만 신약 시대 때에도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자, 이거를 염두에 두고 신약 성경을 한번 훑어볼게요. 간단하게. 신약 성경 훑어본댄다. 야, 지금 신약 성경을 훑어본댄다. 자, 간단하게 신약 성경을 훑어볼게요.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예언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생각해 보세요. 뭐에 대한 내용이죠? 복음이나 일반 진리에 대한 게 아니에요.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죠. 또 이걸 염두에 두고 바울과 베드로의 서신 중에서 예언에 해당하는 데살로니가서 4장이나 베드로후서 3장, 이건 뭐에 대한 거죠? 바로 휴거와 종말에 대한 거죠. 또 이거를 염두에 두고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시를 받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내용인지 보세요. 어떤 내용이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대환란과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과 진리에 대한 것들은 거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는 예언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와 같은 방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쓸 때 이리로 올라오라 입신 딱 시키고, 또 내가 보니 환상 보고, 또 내가 보니 또 보여주고, 또 내가 보니 또 한 번 보여주고, 그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뭔가 보이십니까? 뭔가 보이시나요?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로 환상과 예언, 천사의 방문, 입신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고 예언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가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과거가 중요합니다. 즉 초림하신 예수님과 십자가의 부활, 여기서 파생된 복음과 진리들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환상과 예언, 천사의 방문, 입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걸 인정해야 되지만, 이걸 사용해야 되지만 여기에 목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신약시대 때도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말에 관해 계시할 때는 신약 성경의 재림에가 된 예언 구절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지만 복음과 진리에 대한 계시들은 그런 방식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재림에 대한 주요 진리들이 신약 성경의 완성을 통해서 충분히 주어졌잖아요. 그죠? 충분히 주어졌어요. 그런 계시들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졌어요. 현저히 낮아졌어요. 우리가 세 단계 입신을 통해서 뭐 성경에 없는 희한한 얘기들을 몇 개 들었습니다. 몰라도 돼.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도 우린 모르고. 믿습니까? 절대적인 것도 아닐 뿐더러 몰라도 돼. 그거 모르면 어때?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성경은 모르면 안 돼. 복음은 모르면 안 돼. 진리는 모르면 안 돼. 천사가 한 말 몰라도 돼. 근데 복음을 모르면 안 돼. 근데 진리를 모르면 안 돼. 이걸 바르게 알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계시들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과 진리에 대한 깊고 정확하고 중요한 계시들을 주실 때 새로운 계시를 주는 게 아니야.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계시를 주는 거예요. 정교한 계시를 주실 때 어떻게 하느냐.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에게 계시했던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구병과 지혜, 즉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이 뼈대를 바로 세워야 돼. 뼈대를. 거머리에 골조를 바르게 털을 바로 닦고 골조를 바로 세워야지 앞만 이쁘게 해놔도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뼈대를 이러면 미혹되는 일이 없는 거야. 은사를 인정하고 입신간증을 듣고 뭘 하면서 여러분들이 입신간증은 사모하고 천사가 한 말은 사모하고 설교 시간이 졸고 딴 교회 가. 우리 그런 거 안 키워. 그거 여러분 정상적인 신자가 아니고 가지 마. 웃기려고 한 소리니까. 가지 말고 가지 마오.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 설교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희한한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희한한 입신 간증이 중요한 게 그건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주식이 아니에요. 주식 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주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끔 먹는 별식이에요. 안 먹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이빨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복음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적인 설교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게 밥이야. 왜 자꾸 딴 걸 먹으려고 그래? 그게 영의 양식이에요. 그게 생명의 떡이에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다른 거 아니에요. 양은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 염소는 말씀을 사모 안 한다. 양은 말씀을 사모한다. 양은 말씀을 갈망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나 더 아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리의 역량 때문에 지혜의 말씀의 연사가 성경을 기록한 토대적인 사도들에게만 주어졌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이 연사는 성경을 기록한 토대적인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존재하는 비토대적인 사도들에게도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완성과 함께 은사가 사라졌다는 은사 증지론은 마귀의 교리잖아요. 진짜 이게 이단 사람꾼들이 이단이거든. 그게 은사 중단론을 퍼뜨리는 이단자들이거든. 응? 그리고 구원파적인 잘못된 교리를 터뜨리는 이단자들이거든. 응? 아무튼 여러분 은사 증지론은 잘못된 것이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오늘날도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받은 계시는 잘 들으세요.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받은 것과
받은 것과 같은 유형의 계시입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날도 지혜의 말씀 연사가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설교가 아니라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는 설교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지혜 설교가 그런 설교.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는 설교가 있어.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준비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받은 것과 같은 유형의 계시예요. 같은 유형의 계시. 여러분, 썬다싱의 말이 이거를 뒷받침해 줍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인간의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엑스타시 중에 들은 것과 같은 영계의 마음의 언어, 직접적인 말이 없는 언어로 하십니다. 제가 엑스타시 중에 천사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은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말 없는 영적 언어입니다. 그것은 제가 발음하거나 입술을 열기도 전에 그 의미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성경의 저자들이 진리를 전달받은 것과 똑같은 언어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날도 지혜의 말씀 연설을 통해서 받는 깨달음과 설교와 메시지는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받은 계시하고 같은 유형의 계시입니다. 같은 유형의 계시인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균형을 잘 잡아야 돼. 조심해야 돼. 균형을 잘 잡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같은 유형의 계시인데 같은 수준의 계시가 아니에요. 유형은 같은 지혜의 말씀 연설을 주시는 거야. 같이 지혜를 주셔서 주시는 거야. 같은 유형인데 같은 수준의 계시가 아니에요. 1세기의 사도들은 성경의 기록을 위한 특별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받는 것은 특별 계시가 아니에요. 정경은 캐논 기준입니다. 1세기의 사도들이 받은 계시는 완전 무오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누구도 그런 계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 무오한 계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례도 저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수많은 계시를 받습니다. 또 연구를 함께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하고 그래서 책들을 쓰는데, 그러나 저의 설교나 책들은 무오한 것이 아니잖아요. 무오한 것이 아니에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죠. 오류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1세기 사도들이 받은 계시는 분별의 기준이 되는 계시지만 오늘날 우리가 받는 계시는 분별의 대상이 되는 계시입니다. 성경 아래에 있는 계시예요.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아래에 있는 계시. 그러므로 계시를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시금석으로 철저히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것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연설을 통해서 받는 말씀에 대한 계시뿐만 아니라 꿈도 마찬가지고 환상도 마찬가지고 예언도 마찬가지고 천사의 방문도 마찬가지고 입신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성경 저자들과 같은 특별 계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대로 믿으면 안 돼. 잘못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냥 자기가 받은 대로 그대로 믿어. 자기가 받은 대로 그게 다 맞는 줄 알아. 그게 양심 역사의 첫걸음이에요. 성경 가지고요 엄밀하게 분별해야 돼. 성경 가지고 철저하게 분별해야 돼. 앞에 것도 인정해야 돼. 같은 유형의 계시라는 거. 뒤에 것도 인정해야 돼. 같은 수준의 계시가 아니라는 거. 전통적인 교회는 앞에 거를 잘 인정을 안 해. 영성운동하는 교회들은 뒤에 거를 잘 안 해. 양쪽에 다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앞에 거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뒤에 것도 인정합니다. 철저하게. 믿습니까?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우리는 맨날 말씀 안 해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성경적이야. 강해 설교하는 교회 이름 대박. 우리 교회처럼 성경적이야. 그 목사 설교하고 책하고 내 책하고 한번 비교해서 봐봐.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나는가, 성경적으로. 왜 그러냐? 우리는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한 계시를 인정하지만 여러분, 또 수준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인정합니다. 성경에 절대적인 권위를 둡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철저하게 분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경이 아니라 교리로 분별하잖아. 유명한 강에서 교리적인, 성경이 그거 아닌데 맨날 그거 떠들다가 죽잖아. 설교 잘하면 뭐해? 맨날 성경을 뒤틀려가지고 비틀어가지고 전하다가 죽고, 교회만큼은 뭐해? 성도만 많으면 뭐해? 자, 이상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진짜 정확하고 중요하고 깊은 계시들은 주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이신 지혜로 쓴 바울 서신을 입신간증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쓴 바울 서신을 입신간증하고 비교할 수 있냐고. 또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나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은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또 오늘날도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같은 유형의 계시들이 임합니다. 이것들도 환상이나 예언이나 천사의 말이나 입신간증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어떤 걸 더 사모하느냐는 거, 어떤 거에 더 솔깃하냐는 거, 어떤 거에 더 그게 대단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계시들이 오는 거구나. 지혜가 주 통로구나. 그래서 은사 목록에 지혜의 말씀을 제일 앞에 둔 거구나. 예언은 저 뒤에 있는데 은사 목록에 지혜의 말씀을 제일 앞에 둔 것이구나. 그러므로 신비한 간증이 아니라 복음과 진리에 대한 설교를 더 사모해야 되구나. 더 귀히 여겨야 되구나. 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되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비결이구나. 여러분,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 끝났어요. 오늘 설교는. 잘 들으세요. 입신을 했나 안 했나, 예수님을 만났나 못 만났나, 천사가 방문을 했나 안 했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나 안 주셨나.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 가지고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나 안 주셨나. 또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분명히 주셨다면 성경을 잣대로 철저히 분별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분별하게 계시받은 것을 그대로 믿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한 2달에서 3달, 한 2달에서 3달간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3가지 인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시리즈로 전할 것인데요. 이것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특별히 계시적으로 강력하게 부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벌써 1년 6개월 정도 전에 받은 거니까 여러분,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항상 이 말씀에 매여 있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검증하고 충분히 분별을 한 내용이에요. 믿습니까? 충분히 검증하고 충분히 분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입신보다 더 깊고 정확한 계시.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듣게 될 설교는 입신보다 더 깊은 내용이다. 입신 간증보다 더 깊은 내용이다. 입신 간증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다. 믿습니까? 입신 간증보다 훨씬 더 정확한 진리고 메시지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그거 다음 주부터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삐딱하게 쌓아봐야 되겠어요? 그거 사모해야 되겠어요? 졸아야 되겠어요? 사모해야 되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끝까지 다 듣고 소화해서. 믿습니까? 신앙생활 전체를 이렇게 다 다뤄주는 것이 잘 소화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 확실하고 건전하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는데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이 여전도사님들이 기도인들을 잘하잖아요. 영감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사님 목소리들만 들리면 안 되거든. 여기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는, 여기서는 기도인들 할 테니까 여러분은 묵상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기도인들 하려니까 여러분들이 폭발적으로 기도하라고 기도인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고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 압니다. 근데 여긴 새신자도 오고요, 타교에서도 오고요. 근데 왜 기도 소리가 그냥 그러면 안 돼. 맥 빠져. 이게 막 기도 소리가 왕왕왕왕 해야 거기에 또 그 소리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건데 안 돼. 지금 또 속으로 기도하는 거 금지예요. 응? 통성 기도하자니 주여 삼창 하니까 주여 삼창만 딱 해버려. 응? 주여 삼창만 딱 하고 그 다음부터 웅웅웅웅. 여전도사님들만 여기서 이게 안 돼. 여전도사님 목소리 안 들리게. 여러분들이 숫자가 훨씬 많잖아요. 안 들리게. 믿습니까?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그거 좀 패턴 바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아멘 안 해도 돼요. 그건 나 헷갈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혀 안 헷갈려. 와와와와와 해도 전혀 안 헷갈려. 여러분 말 다 들으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그 습관 바꾸겠습니다. 무조건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묵상 기도하지 마세요. 무조건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방언을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놀라운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동안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우리의 초점이 어긋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대로 하나님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버지와 날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지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성경의 바른 진리의 말씀과 그 복음의 참된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풀어놓아 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의 성령님, 아버지와 당의 목사님에게 아버지 이 땅의 수많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며 아버지와 바른 진리의 말씀을 해석을 주시는 그 은혜, 아버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초점이 아버지 한탄한 대로 흐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경의 진리 그대로 생활을 하며 아버지 전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렇게 놀라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우리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하나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아버지와 간절히 주의 말씀과 복음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 복음의 진리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모하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할 때 아버지와 우리가 참 자유를 얻으며 아버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그대로 쫓아 살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고 아버지와 그 말씀 그대로를 내 삶 가운데 새기며 아버지 그 말씀의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부으시고 말씀을 향한 간절함으로 이 시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은혜인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성경적인 바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풀어놓아 주시는 이 은혜를 아버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부르시고 하나님 계시적인 깨달음으로 성령의 그 가르침 안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더 사모하게 하소서. 말씀을 더 사모하고 이 성경적인 진리를 받고 우리가 깨달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더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에게 부어주신 이 가르침이 얼마나 높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부러지는 것인지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이 복음 진리를 더 사모하며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적인 이 진리를 사모하며 분별하며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계시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사모합니다. 성경을 더 상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더 깨닫는 마음의
말씀의 깊이가 더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부어주시는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깊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짖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하여 힘있게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주의 복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부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해하게 하시옵소서. 부르짖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구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모함이 증가되게 하시고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성령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에 정도를 가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새로운 영역으로 돌파되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풍성함의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버지 하나님의 도대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어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그 진리를 더욱더 사모하며 성경을 사모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닌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진리의 그 말씀에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 담아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영으로 더 임하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더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부으소서. 진리를 향한 사모함을 부으소서. 아버지의 마음 알기를 원하는 사모함을 부으소서. 하나님의 벗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벗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 더하소서. 로스칼라 카라라스카 웨켄달라스.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라스칼라 카웨세르베스칼라 칸달라세.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으신 주님을 향한 사모함, 주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그 갈망,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부으시는 말씀들 아버지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더 알게 하소서. 주의 마음을 더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발견하게 하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더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엎드리며 아버지의 마음 알기를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부으소서. 주의 성령님 더 역사하소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부으시고 진리를 향한 갈망을 부으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으로 달려러 갑니다. 아버지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으로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며 아버지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다 들어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주님 복음의 진리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그런 간절한 갈망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 모든 뜻들과 꿈들을 하나님이 다 성취시켜드리고 이루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헛된 것을 꼽고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꼴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들이 날마다 밝게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은혜를 공연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힘으로 깨달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들을 보고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지금까지 왔지만 아버지 주님 자신을 향한 그 간절한 갈망과 아버지와 그 복음의 참된 빛을 비추임을 받으며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도 담임 목사님께 있는 아버지와 그 간절한 갈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비추어 우리의 삶을 살피게 하시고 아버지와 모든 꿈과 환상과 계신을 쫓아 아버지와 맹신하지 않고 주의 성령 인도하신 대로 아버지의 성령의 말씀을 비추어 보며 우리가 빠르게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계시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계시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에 계시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구변과 지혜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며 근사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성령의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은 말씀들을 선포하며 전할 수 있는 그 계시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구변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빛 앞에서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돌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할 수 있는 계시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무장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한계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더 넓고 충만한 영역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교회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부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시거나 온라인 등록 후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방송 안내를 따라 오른쪽 스크린 앞으로 나오시면 환영과 함께 교회 생활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기록 경신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16만 5,305명이 출석하여 최고 인원이 경신되었습니다. 2023년 추석 사랑나눔 안내입니다. 추석을 훈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가난한 성도님들 중 2인 이상 가정에 30만 원, 1인 가정에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셀 리더분들은 2인 이상 가정의 총 수입이 200만 원 미만, 1인 가정의 총 수입이 100만 원 미만인 가정을 조사하셔서 각 교구 목사님이나 담당 교육자님에게 9월 2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 주일에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제11차 아프리카 선교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우간다 마신디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열립니다. 아프리카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리트릿 안내입니다. 금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국내에 사랑하는 교회 전체 목사님들이 가족 동반 리트릿으로 함께 모입니다. 사사모 안내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사모는 추석 연휴로 인해 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만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하지 마시고 목 튀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더 아예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전통이 돼야 돼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혜의 말씀을 통한 강력한 말씀 연설을 부어주시고 또 강력한 기도의 전사들을 일으켜주시고 강력한 예언과 강력한 치유와 아버지 온갖 것들을 부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아프리카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주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하나가 되고 더 열심을 내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꿈을 반드시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이 지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이 임하게 될지어다. 임하게 될지어다.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복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되는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아버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뿐만 아니라 아시아뿐만 아니라 열방이 복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갈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병든 자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암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불치병들 치유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크고 작은 질병들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 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 갈지어다. 자살 충동도 떠나 갈지어다. 정신병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귀신 들린 것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모든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예수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가족과 자녀와 사업이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